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한 왕이 겪은 상황과 같다고 알려주십니다. 구약에서 결혼은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을 묘사하는 전형적인 소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하였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준비한 잔치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들어보면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왕은 오히려 초청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러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지만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고 언제나 내어드리며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듣고 또 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서 이 비유를 가르치면서 잔치에 초대받고 여기 와서 잔치를 즐기라는 이 왕의 이 모습, 그리고 이것을 노래로도 만들고 부르고 하였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악한 사람들은 왕이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 일을 하러 갑니다. 왕을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이죠. 또한 왕이 보낸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왕이 잔치를 벌이고 종까지 보내어서 오라고 초청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일도 아니고 잔치의 초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게 반응하니까 임금이 노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잔인하게 반응한 결과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죠. 왕의 초대를 거부하고 명령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신이 보낸 종들을 죽였는데 이 사람들을 왕이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징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보복당할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주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초대받아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받아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은 새로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롭게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왕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님들을 보러 임금이 다니는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새롭게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을 왕은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친구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 모두 다 부정적인 뜻입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한 사람을 부를 때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은 주인에게는 큰 신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왕은 초청받은 사람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잔치에 참여하게 하였지만 이 사람은 큰 결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무례하게 행한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왕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지만 호의를 베풀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어울리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이 선하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이 주님에게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십니다. 이 초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기억하며 그 초대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기도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